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주님이 정말 애달픈 그 마음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을 받고 그러고 선포한 거죠.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온전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의 첫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서 머물지 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머무르며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로 많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그러니 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날마다 한 5절, 10절씩 매일같이 먹는 묵상을 하죠.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베드로서 말씀이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3장이 끝이기 때문에 3장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게 마땅하냐?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이죠. 그래서 후서의 말씀을 쓴다. 이 두 편지로, 두 편지는 전서, 후서로 나누어서 3년의 간격이 있는 후에 지금 다시 보낸 거예요. 이 두 편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후서를 통하여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진실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생각나게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에 진실한이란 것은 우리는 한국어로 진실한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로는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태양의 빛과 그다음에 판단하다라는 말씀이 겹쳐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에 비추어서 판단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갖길 원한다.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지금
말씀은요. 그때의 교회 안에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도 들어오고, 또 종교인처럼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짓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온전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을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를 다 흐트러내고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을 지금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있으니, 그래서 진실한 마음, 햇빛 아래 정말 이 네 모습을 비춰봐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비비크림도 바르고 뭐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찬란한 햇볕 밑에 가면은요, 많이 다 드러나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렇게 그 진실된 믿음, 정말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 가려진 것들,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 말씀, 그런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전 후서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보냈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한 그것을 쫓고 있는지, 그게 맞다고 박수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 같이 연약한 자기 세상 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들과 짝하고 있는지 너 모습을 좀 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 12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는 이제 편지글로 이렇게 전해졌죠. 이것을 다 지금은 모아서 이제 신약 말씀으로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이 말씀으로 다시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야? 지금 혼합되어 있어. 온전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 바른 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구약 말씀 본 적도 없고 신약 말씀도 읽은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럼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설교하는 이분 저분 거에 그냥 듣고 내가 그 애기 믿음 그 안에서 그거 맛있다고 들으면서 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뽑아서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가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 안에, 온전한 본질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거짓 믿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간절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듣고 싶은 그 말씀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말씀의 핵심, 근본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말씀을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고 더하거나 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구약에서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이제 본질의 믿음, 신앙은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하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뼈대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핵심 동력이 뭐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것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핵심의 동력이 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한 계명이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십자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한 영혼도 더 구원하여서 천국하라. 십자가 부활의 말씀, 본질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없기에 애기 신앙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전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한 거예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지금 후서 말씀이죠. 2장에서 내가 두 복음을 전한 것은 2장의 24절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말씀으로 구원한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책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 부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셨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구약의 말씀도 보고 신약의 말씀을 봐봐. 오직 복음은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복음을 듣고 싶어갖고 길을 거기 짝하고 그러고 헤매고 있느냐.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복음 말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신약 말씀 안에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대답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사실 입문도 못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세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이 질문에부터 대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질문하신다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의 정확한 대답이 누릴 수는 없어도 아직은 그래도 진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아는 자가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아는 거, 기록된 말씀을 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에 대답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내가 누구이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답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심을 받은 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입문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 기도를 시켜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고 하면서 결심 기도를 시킵니다. 일단 입으로 시인하고 지식으로라도 붙잡고 나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기도를 시켜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다음에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족 교육을 4주에 거쳐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못 믿어. 그래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러 오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면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고백조차도 없으면 뭔 소리야 모르겠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도 세 가족 교육을 통해서 기본 핵심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장로들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서기관 말씀의 박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구약의 말씀을 이들은 다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 왕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이요 삶의 환경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세금을 거두고요 자유가 없는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올 것을 예언하신 그 구약의 말씀대로 늘 기다렸어요.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까 언제 벗어날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그들은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 민족 그 유대 땅에만 구원을 이루어주시러 오실 거야. 누구처럼? 다윗 왕 때죠. 그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강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부강한 나라 이제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내 환경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할 그 다윗의 그 때를 소망하니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리고 예수는 왕이 아니야. 이런 무슨 이런 나사렛 출신이 왕이 되겠어? 이거 왕 아니야. 죽이자. 자기가 왕이래? 죽여버려야 돼 저거. 가짜야. 하고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죽이는 것은요 복음을 모를 때는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데 연약한 자들 몰라서 계속 박해하고 조롱하지 예수님도 다 당했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이 땅의 북이 영화만을 바라보고 그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던 주님을 이제 온전히 영접하려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부활 영생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이것은 종교인으로 서로 논쟁만 하는 거예요. 교리가 어떤지 뭐가 어떠니 하고 내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때에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믿음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하니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환경에 부유한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으니 32절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안 됩니다. 무슨 소리 아십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죽으시다니요.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왕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그냥 꽝인 거예요. 그냥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안 된다고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33절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베드로도 내가 복음 가지고 이 육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되니까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신데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슬퍼하고 통곡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그저 육신만 생각하냐,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냐, 나랑 헤어질 것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마귀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웃을 향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더라도 받아내는 그 베드로 전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연약할 때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는 데까지 베드로 사도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어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기적을 날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러 오셨고 하늘 나라를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나라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부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33절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무리들은 누구이냐? 가끔씩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오고, 병났을 때 치료받으려고 오고, 기복적으로 오는 무리들과 제자들, 그래도 주님과 같이 힘들어도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하고는 틀리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저 나 육신의 목숨, 나 편히 혼자 살겠다고만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봐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 온 천하는 어디 있겠어요? 뭐 그냥 집 하나 얻고 뭐 좋은 차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천안 시장 뭐 도지사님 뭐 하여튼 이 정도만 돼도 막 기뻐하겠죠. 그런데 온 천하를 다 호령하는 이런 권력과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꽝인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러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37절에요.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음란하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배우자들이,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이 죄를 끊어내려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늘 속이면서 악을 행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근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나와 주님의 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인자도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여 나도 고개를 돌리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는 제가 성도일 때 이거 잘 몰랐어요. 이 핵심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기도는 엄청 했거든요. 막 성도일 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도는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의 천국은 사실은 누리지는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지 않으니 늘 왼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모두가 왼수인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갖고 친구들부터 해갖고서는 제 안에 잔잔한 이런 미움의 대상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다 귀하신 분들인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정욕으로 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이제 살기 시작했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돼서, 여러분 1년 되셨습니까? 2년 되셨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실 저는 몇십 년 모태 신앙이니까 오랫동안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는, 이건 초보예요. 기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니 이것을 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산다. 13절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우유만 먹는 거예요. 우유만 먹으면요 그럼 자라지 못합니다. 병 걸리고요 발달장애 옵니다. 영적인 발달장애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으앙으로만 하잖아요. 땡깡으로만 우유 달라고 그러면 먹여주고 으앙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으앙 하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를 쓰라는 거예요. 저번에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다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그러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 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나,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부터 이게 복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는데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그러나 힘들기는 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십자가 지는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지지 마세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넌 자존심도 없냐? 너 언제까지 그 고난스럽게 사냐? 됐어. 마귀가 그 속삭이는 그 참소가요, 그걸 이겨내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에 막 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너 편하게 살으라고. 이런 거와 마귀랑 참소와 싸우는 게 사실 힘들고요. 그래도 그것을 싸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해 주시는데요. 그 전 자유 의지를 내가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항상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내가 딱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너무 신기하게요. 주님이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모셔놓았는데 정말 중심으로 사랑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못해서도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나눌 때는 얘기해요. 제가 솔직히 야 이게 진심으로 사랑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걸로 꼭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이 야 난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그때 한 2년 있으면 죽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도 이사 가지 말라고 2년 있으면 난 죽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도 못 왔어요. 사실은 나 2년 있으면 죽을 거니까 여기 있다가 나 죽으면 이사 가라고 그래갖고 새 집으로 이사 오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야 내가 빨리 안 죽으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며느리도 힘들다. 너 바쁘기도 한데 그냥 내가 나가서 정정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때 구원 때문에 정말 어머님 나가시면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2시간은요 정말 진심으로 울면서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시아버님을 이게 고집이 주장이 강하셔서 이제 그 병원에 요양병원 이런 데 좀 가시면 그때 가서 이제 누워 계시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막 복음을 전해야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랬는데 그냥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님은 놓쳤어요. 지금 지옥에 가셔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천국 보내드려야 돼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정확한 고백은요. 제 아내는 싫은데 나 육은 싫은데 안 계시면 더 편한데 화장실 그거 조그만 거 같이 써야 되는데 너무 좀 불편한데 이 마음을 누르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간적인 그렇게 제가 훌륭한 사람도 못 된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염없이 눈물을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죠. 제 눈물이겠어요? 주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못 나가게 해라. 그래서 보시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옛날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내가 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랑이 더 생길까 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짝 나갔으면 나도 편할 텐데 나는 마음도 있고 또 옛날에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행해 주시니까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게 살짝 불편했거든요. 왜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막 이불 빨래도 많이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냄새도 안 나고요. 한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여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이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요. 단단한 음식, 십자가를 지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얼마나 이것이 마귀랑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랑 못 싸워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면서 마귀랑 싸웠어요. 나는 순종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랬을 때 장성한 자의 것이 된다. 십자가로 지는 인생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연단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는 단단한 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고요.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잠깐 친척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방학 동안에 같이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양육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마저 이제 양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올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알고 자녀가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영상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그걸로 하는데 남편이 "너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막 옛날에 막 야단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갔더니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너무 수고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같이 도와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전화해서 그 남편 부부는 배우자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게 1순위로 이겨내야 될 그 십자가 져야 될 것이 부부거든요. 남편이 요즘 좀 어떠시냐고. 왜냐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똑같이. 그래서 너무 속상해 갖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왜 나는 이제야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제자로 사는 거였어. 이걸 이제야 알았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 것을 제가요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면서 집사님이 살아내니 십자가를 지고 남편이 뭐 무슨 얘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묵상에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같이 공동체로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봐줬거든요. 근데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말로 가르쳐도 안 됐던 것을 이제 삶으로 십자가 지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찬란한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제자로 사는 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제자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이제 장성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저는 불안의 핵심 그 감정이었거든요. 이거 잘라내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뭘 안 살아?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있는 뒤죽박죽됐던 모든 것이 다 잘라나지고 정리가 되어서 안식이 있어요. 정말 제일 힘들었던 1순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여서 이 마지막을 진짜 빛으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희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 신구약의 말씀 먹으라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냥 하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같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절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말세는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을 때가 시작인 거예요. 지금 말세 끝 지말에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 내 뜻대로 살면서 야, 너 유난 떨고 신앙생활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처음부터 이거 그냥 세상 있잖아. 언제 재림하시겠다고 언제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그대로 있잖아. 환경 좀 봐. 너 속지 마.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정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정확하게는 마귀가 못 듣게 귀를 틀어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온전한 구원과 천국이 있고 온전한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어라 하니까 있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아닌 척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딱 마침표로 뭘로 찍었냐,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내가 복음으로 만들거나 아니 더하거나 했을 때 영원한 천국엔 들어갈 수 없어.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물이 그대로 있어? 구약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죠?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온 이 땅이 다 물에 덮여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7절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심판이 있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땅은 그때까지만 있는 거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침내 그들의 심판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구원의 때인 거예요. 우리는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심판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아서 다 물에 휩쓸려 가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막 나라가 다 초토화되듯이 이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은 끝인 거야. 그런데 그때 8명이 구원받았어. 여러분 8명이 믿음이 좋은 8명. 그래서 최씨, 이씨, 윗집, 아랫집 뭐 이렇게 해서 8명이 방주에 탔을까요? 아니잖아요. 구약 말씀 아시는 분 아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끝까지 순종한 거야. 놀지도 못하고 너 바보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끝까지 순종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의 자부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를 지는 한 영혼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는요 마음으로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까지도 안 됐겠죠. 목사까지도 안 되고 그냥 사모로 있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이혼이야. 그냥 신혼 때부터 저는 사실 마음에 이혼했어요. 너무 성향이 다른데 왜냐하면 MBTI에서 나왔다니까요. 나의 성향은 우리 남편의 성향하고는 상극이다. 가장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향만 달라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천국으로 살아가요. 여태까지 연애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서로 사랑은요 하늘나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 이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만 참아. 십자가 지자. 십자가 지자. 남편이 변화될 거야. 아내가 변화될 거야. 자녀가 변화될 거야. 저는 만배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제 삶과 우리 리더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른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재림 이런 거 없어. 정말 이런 거 없어. 그렇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시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죄 하나도 없으세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회개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님 밤에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날마다 회개하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고 제가 천사도 아니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저도 잘 못 살아요. 어떨 땐 또 화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미움도 올라오죠.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보이는 날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는 삽니다. 그러니 너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살리는 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것 같지만 10절에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야. 도둑은요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중에 오시겠지. 나중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이 지구는 다 파괴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가 지금 우리를 토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알아갖고 우리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행성 어디 부자들은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주러 오실 이 종말의 때는 우리는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주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막 문제 해결도 없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냥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종말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120년 안에는 오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마침내 그때 주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는요 주님의 절규인 거예요. 사실 저도 절규예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막 애간장이 녹아요. 아, 좀만 참아. 내가 중보해 줄게. 엊그저께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왜냐면요 알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또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고난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고난 사건이 올 것이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버림받고 끝까지 말씀 안 들을 영혼이라면요. 그러면 주님은 고난도 안 보내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어차피 추억불에 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경건함은 말씀이잖아요. 경건한 말씀으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돼. 행실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일 당장에도 올 수 있고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내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안다면,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파괴돼 없어지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이 땅에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햇빛에 비춰서 보듯이 말씀으로 좀 비춰봐.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그런데 오늘도 못 사는 말, 악한 행동 이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체크해서 그러면 너희 안에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 평강은 에이레네 평화가 있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거. 에이레네 평강을 누리며 고요하고 안식이 있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다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준비해놨는데 남은 인생 먹을 거를 안 준비해 놓으셔요. 믿음이 없어서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본질의 신앙 안에 참된 안식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